예, 저희 씨앗침례교회는 지난주에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마쳤어요. 대망의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사무처리 때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민할 때 선지서, 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놓고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구약을 한번 봤으니까 신약을 한번 더 보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많은 신약 가운데 사도행전을 결정하게 됐죠. 저는 이 결정이 굉장히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큰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특성에 있어서 사도행전 특성을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와 목적을 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누가복음 기록된 다음에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썼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썼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포털에서 자료를 검색해 보면 요즘에 참 포털이 많아서 여러분들 시각적인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잘못된 정보도 많으니까 잘 가려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 신학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라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60에서 62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 학자에서는 70년대 이후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60에서 62년도에 쓰여졌다라는 추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60에서 62년 쓰여졌냐? 사도행전에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죽음이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그 네로가 죄송합니다.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그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여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 전에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것은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마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냐? 70년도 디투스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70년 이후에 쓰여진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고 그게 70년도에 쓰였다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고 사도행전 또한 누가복음 이후에 쓰여진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약 70년대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록 목적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이때가 배경이 언제냐. 사도행전의 배경은 예수님 사후 직후잖아요. 그때로 말씀을 해석해도 은혜가 돼요. 하지만 사도행전이 쓰여진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선포되었느냐?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이 기록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AD 70년대에, 10에서 9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유대의 반란, 66년도에 이루어지고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60년도에 딱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 4년 뒤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되게 됩니다.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그걸 남긴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왜 남겼냐면 이 정도 큰 성전을 우리가 다 무너뜨렸다. 자랑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상징인 거죠.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자랑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그 성전, 이 거대한 성전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까불지 마. 까불지 마. 그 의미로 남겨둔 거죠. 그러면 AD 70년대 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사도행전의 시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이 기록됐던 시기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62에서 64년도에 순교했다라고 여겨져 있고 베드로는 63년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대가 무너지면서 많은 제자들, 요한만 끝까지 살았거든요. 요한은 95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마띠아까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새롭게 사도로 세움 받은 마띠아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즉 AD 70년도는 네로 황제에 대한 또 탄압도 본격화되던 시기예요. 기독교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즉 AD 70년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시대였어요. 마음 한 곳에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자유의 독립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 꿈도 무너졌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을 다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죽어지는, 늙어 죽던, 순교해 죽던, 사라지던 시기였어요. 직접 경험한 1세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자기가 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젠 AD 70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간접적으로 들었던, 배웠던 사람들만 남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이 공동체에 야, 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봤어? 살아난 거 봤어? 아니, 들었지.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공동체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내 생애 끝날 때까지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죽고 다 죽고 제가 점점 나 혼자 외로워질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의심도 들어지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절망하고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핍박을 그냥 바라보진 않으실 텐데 절망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하지만 혼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시대였지만 항상 위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빛을 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아서 지도자들이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그 기록을 조합해서 꼭 기록을 남겨야겠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사실을 전달해야겠다. 올바른 뜻을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것을 목격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막 보니까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늦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서신서가 먼저 지어졌던 거예요.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서신서를 지을 때 바울과 베드로 제자들이 서신서를 지을 때는 복음서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필요가 없냐면 그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직접 봤거나 이미 복음에 대한 사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활동할 때는.
복음서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제목이 그게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아 얘가 왜 죽었는지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소식이 열방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바라본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따로 복음서가 필요 없었어요.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이미 온 열방에 쫙 퍼졌던 소망이고 놀라운 충격이고 놀라운 소식이 이미 됐던 사실이었어요. 3,000년 전도 베드로가 훌륭한 것도 있었죠. 성령의 능력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미 다 만들어진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서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아주 우리보다 우월했어요. 통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실과 복음에 대한 사실이 정확히 개념이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만 있으면 돼요. 아, 그 복음과 그 구약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서신서만 있으면 됐다고요. 서신서 보면 복음을 통해서 그 서신서를 바라보고 구약을 통해서 서신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AD 70년 이후에 복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서신서가 의미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보강시키는 복음의 기본을 닦는 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다면 서신서는 도덕책이에요. 사실 그래요. 잠언, 전도서 그게 뭔지 아세요? 격언집이에요. 그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받아서 편찬한 격언서예요. 그거의 잠언과 전도서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빼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적인 격언집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딱 개입되면 완전히 다른 책이 되는 거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 딱 보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라, 어떻게 행동해라.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도덕책이에요. 그렇게 전락되고 있는 수준에서 상황에서 복음을 통하여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왜 서신서의 그 환경들이 우리가 이걸 주장하는 환경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서신서의 내용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임은 단순한 사교 집단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동아리,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락을 막고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단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집단을 확연히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그동안 반복했던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준다.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보게 되고 접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다.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두 가지 선포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끊임없이 주장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이 하시는 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행전처럼 그런 공동체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나? 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내 안에 성령이 메말랐나? 아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느낌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내가 그거에 아직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내 손과 발의 모든 반응이, 내 세포의 모든 반응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일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저자, 누가라는 저자가 연습적으로 기록한 성경이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가 개인의 회심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회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서가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 공동체는 어때야 할까?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결정한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관, 그 안에서 개인의 회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개인에게 역사한지를 반복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타락된 세상에서 개인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게 되고 점점 그 삶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여정이 바로 창세기였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를 배웠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삶의 지향점,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으로 충만해진 마음에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배웠듯이 창조 타락 구속처럼 복음으로 충만해진 마음에는 세상의 절망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그것이 반복되는 성경의 진리였어요. 그러면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도와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복음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면 사도행전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만 복음으로 충만하는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지금 두려움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충만했지만 지금은 내가 사회적으로 절망했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내 안에 믿음이 무너지고 나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공동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 나쁜 것을 같은 모습 혹은 다른 모습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너와 나는 같은 역사를 걸어가고 있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 라는 동감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 동감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복음으로 개인이 회심하고 성화되는 그 목적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그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의 명함들을 버려버리고
내 명함을 버려버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순수한 사람 대 사람으로 보아진 것, 마주보는 것. 그것이 공동체인데 그 안에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선택하고 바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삶의 방법과 나의 말과 행동과 지난주에 봤듯이 재정과 관계를 성령님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무수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허락됐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다시 견고해지고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똑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수신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달라요. 한 사람은 각하고 한 사람은 여예요. 이거죠. 한 사람은 각하님, 제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달이 끝나자 호칭이 바뀌었어요. 야, 데오빌로야 가 되는 거죠. 이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방 개종자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로마의 한 행정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서를 받는 사람과 사도행전을 받는 사람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서를 받을 때는 난 각하야. 누가는 의사잖아요. 네가 뭘 했든 난 각하야. 넌 나를 각하로 불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도 각하라고 부르죠. 각하라는 세상적 명함이 있었어요. 내 명함이 있었고 내 지위가 있었어요. 그 각하라는 지위와 명함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각하가 없어지고 넌 나와 같은 형제 자매야. 우린 가족이야. 우린 공동체야. 네가 어떤 입장이든 내가 어떤 입장이든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각하였던 사람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을 이렇게 쓰면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제자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복음이 쭉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점점 세상적 명함을 버리고 너와 나는 하나구나 라고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도덕적인, 정치적인 식견이 변하게 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명함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신앙에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또 사회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들에게 명함이 많아지거든요. 박사. 나 박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나 목사야. 명함이 많아지거든요. 그 명함을 내세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 박사야.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정치 공부했어. 나 경제 공부했어. 나 신학 공부했어. 박사야. 그런데 똑같이 공부했던 많은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분류는 이래요. 나는 그냥 사람입니다. 세상에선 날 박사라고 불러도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누가 봐도 박사인데 아유 전 사람이에요. 저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증거는 세상에서 얻은 명함을 버리는 것에 있다고 봐요. 겸손에 있다고 봐요. 겸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명함을 얻게 됩니다. 명함은 노력의 결과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전 그 명함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노력의 결과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자존감이에요.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넌 누구냐?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 한 가지 명함만 남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변화, 그 발걸음, 그것이 복음의 시작,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복음의 시작이고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명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겠죠. 어렵겠지만 버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진리는 정부의 나열이다. 기독교 진리는 그 명함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나열이다. 정부가 무수한 정보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막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말했어, 서신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 뭐 고린도전서 디든 뭐 이렇게 얘기했어,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이잖아요. 그 많은 유기체 정보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를 던져주고 선택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는 죽은 시체와 불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나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를 때는 그냥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보니까 갑자기 그냥 사는 걸로 주장한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여지는 거죠. 아, 우리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우리 부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내가 부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난한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가 상대방과 법적인 절차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버릴 건 버리고 선택한 건 선택해서 하나의 여러분의 삶을 그 세팅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다. 그 기독교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명함이 낄 수 있어요. 조합을 하다 보니까 내 명함이 딱 껴있네. 그것들을 버리고 수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일을 해왔어요. 우리 옛날의 조상들은 양반, 종, 귀족, 노예 모든 신분을 버리고 하나가 되었었어요. 금산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자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예요. 여기 이제 관을 쓰신 분이 조덕삼 장로이고 양복을 입으신 분이 이자희 그 목사님인데 이 조덕삼 장로는 금산에서 유지였어요. 양반이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제자가 된 뒤에 자기의 사랑방을 딱 공개하면서 교회로 만들고 나중에 교회도 세웠어요. 금산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을 여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조덕삼 장로님 집에 노비로 들어가요. 몸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하인으로 노비로 살았던 거죠. 살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조덕삼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때 장로를 이제 처음 일대 초대 장로를 선출하자라는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교회 때문에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이자익 장로가 됐어요. 조덕삼은 장로가 안 됐어요. 충격이죠. 그 교회를 세운 사람, 그 교회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된 게 맞는 건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투표 결과가 노비가 장로가 된 거예요. 조석산 장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됐다. 내가 봐도 이자익이 더 훌륭하다, 신화적으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합당하다. 지금은, 지금도 되게 놀랄 만한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노비가 뭐고, 양반이 뭐야. 하지만 그 옛날에는, 노비들은 양반들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했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조석산 장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왔겠죠. 자기가 살아왔던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유지하는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보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로 추대하고 기뻐하고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에게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이자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요. 이게 바로 복음이 들어가고 사도행전적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 명함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치 이 공동체, 이 모습은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은 가족을 이루는 거.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면 어떤 줄 아세요? 되게 기뻐요. 야, 내가 드디어 결혼했어. 이 자매를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졌어. 되게 기뻐요. 행복해요. 오랜 노력과 공을 들인 끝에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알게 됩니다. 나에게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했구나. 야, 내가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 막 까불었던 것,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행동, 생각, 식견, 모든 것들이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사람만 눈치 보면 됐어요. 그래,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생활 라이프 주기를 봤더니 사람이 성장하면서 개인 여가 시간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커져요, 다시. 그게 뭐냐면 자녀가 생기는 거죠. 결혼하고 배우자만 신경 쓰다가 자녀가 생기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규배에서 남편으로 아빠가 됐어요. 저는 좀 되게 살면서 좀 싫었던 게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성함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안 부르는 거예요. 더 싫은 것은 우리 형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내 엄마인데 나도 아들인데 맨날 규영이 엄마, 규영이 엄마, 규영이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름 다 불러주는데 엄마는 규영이 엄마, 규영이 엄마, 규영이 엄마.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엄마 부를 때 규영이 엄마,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부를 때 규영이 아빠. 그럼 난 뭐야? 난 뭐지? 했는데 막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녀가. 뭐 그것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개인 없어지고 자녀의 이름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면 저의 미래가 그려져요. 자녀들은 다 떠나가요. 내가 살아왔던 시절보다 더 많은 이름으로 불렸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떠나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돼서 내 이름이 뭔지도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되죠.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자유함, 내 이름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요. 우울한 이야기죠. 저도 가끔은 그 모습에 여유가 없고 자유 없는 모습에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릴 때도 있어요. 그냥 눈물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야, 김규배가 없어졌어. 나는 뭐지?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 창조가 있어요. 내 이름은 없어졌지만 내 자녀 이름이 생겼어요. 내 소망은 없었지만 내 자녀를 통한 소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내가 혼자 살았다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충만함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나눔과 체험이 있다고 했는데 나뉘었어요. 가족을 통해서 내 이름이 다 나뉘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것, 복음의 이름으로 명함을 버린다는 것, 아픔이 있겠죠. 슬픔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나요? 먼저는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그걸 뭘 의미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혼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위험한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교회가 환면스러워요. 세상이 환면스러워요. 그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래? 나 혼자 신학 포털 뒤지면 신학할 수 있고 많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 나 편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40일, 정말 정확한 40일 날짜일 수도 있고 40이라는 상징적인 완전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 정확히 알지 못하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가 두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야, 내가 구약의 말씀대로 와서 죽고 살아날 거야.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복음의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즉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음이 뭘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경험한 너희니 너희가 보고 있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 더 이상 복음에 기초적인 것 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생이 돼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렸다는 거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확신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법, 분별의 방법, 성령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방법을 40일 동안 가르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의미 없는 행동이고 심장이 없는 로봇과 같아요.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신서가 있고 구약성경이 있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그 중간에 딱 놓여서 쓰여지게 된 AD 70년에 그 이후에 쓰여지게 된 이유는 단순한 도덕과 행동 반경, 율법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심장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대로 사는 로봇이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그 안에 중심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복음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고만 있으면 그게 찐빵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데 안고만 있으면 그게 찐빵이에요? 그게 붕어빵이 될지 찐빵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안고만 있으면 그걸 덮어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행동 없는 지성은 또 다른 폭력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 폭력이에요. 행동 없는 지성은 그만큼 폭력이 없는 거예요. 심장만 있으면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지만 심장만 있으면 그것이 무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행위, 복음, 성화, 성경의 능력과 분별된 삶 다 중요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학습되고 나의 삶에 나타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복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세팅해줬다는 거예요. 규정해줬다는 거죠. 그 규정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여서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완전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사람을 완성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가 옛 자아와 옛 욕심과 옛 명함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못 박았다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내 평생 40일이라는 그 의미 있는 숫자로 내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인도함 받고 분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진리의 정보들을 얻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정보를 잘 나열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어떻게 나열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씨앗침례 교회가 각하를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은 서로 가족이 되길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 직장, 또 관계들 있잖아요. 그 관계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관계들로, 가족으로 되어지길 원해요. 그 여정에는 즐거움과 고난이 함께 할 거예요. 마치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환란이 있을 때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해요. 이 말들에 대해서 마틴 노이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 삶이 다 사도행전 시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영광이 있을 때도 있었고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존경받고 환영받을 때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때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이 성령이 주신 경험임을 믿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여러분의 삶, 소망,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시대를 살고 있다. 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신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더 이상 표적과 능력을 간구하고 있어야겠지만 그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의 분별함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인 나라 임하시네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굉장한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